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앞으로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잘라서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새벽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는 다 읽지는 않았죠. 이렇게 중간중간 그 한 장씩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서 마태복음은 이제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임신할 것을 이제 고지하는 거죠. 수태고지. 유럽의 성당들에 이렇게 가면 그 중세 때는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쇄된 책 자체도 없었고 인쇄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온 성도들이 성경을 라틴어 외에는 또 번역할 수도 없었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또 신부님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만 이제 듣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럽의 성당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화려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일종의 이제 펼쳐놓은 성경이에요. 그게 이걸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골 메뉴가 또 유명한 그 화가들이 이제 그리잖아요, 성경의 내용들을. 그래서 가장 또 단골 메뉴가 바로 이 수태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장면이 떠오르긴 하죠. 이게 쭉 천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하는 그 장면을 그 화가들이, 작가들이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제 다 그림을 그린 유명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은,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 혼자 아기를 가질 수도 없고 여자 혼자 아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 남자와 남자가 가질 수도 없고 여자와 여자가 가질 수도 없어요. 이거는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남자를 통해서 낳을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원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원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참회시를 합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시를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죄덩어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의 원죄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원죄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생명 중에 이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이죠.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죠. 하나는 신성, 하나는 인성.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게 오랫동안 초대교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양자택일밖에 없었잖아요. 신 같은 인간이냐, 인간 같은 신이냐. 어쨌든 신성과 인성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신이냐 아니면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냐, 이 선택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이 두 가지, 그 근거가 바로 성령 잉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시작은, 잉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으신,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어떤 연기가 아니라, 드라마가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진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다면은 그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다 막 진짜 막 죽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다 영화예요. 컷하면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툭툭 털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컷하면 이제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진짜 고통이라. 인간이 당하는 진짜 리얼한 진짜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진짜라는 거, 그 고통이. 왜? 그분은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간이라면 그렇게 죽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것이 성령 잉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성품을 다 갖고 계셨고, 그분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굶주리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똑같이 갖고 계셨지만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안지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또 일으키시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성령 잉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아주 중요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하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다.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죠?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바라다 줄게, 이쪽 바라다 줬다가 또 이쪽 바라다 줬다가 서로 버스 정류장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바라다 주다가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게 뭐예요? 그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면 24시간 안 헤어져도 되잖아요. 함께 하고 싶은 거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고, 그죠? 공생의 3년, 그게 얼마나 참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접촉하는 그 순간입니다. 신이 인간과 접촉하는 그 순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 또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 편지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은 둘째 문제고, 편지를 받고 선물을 받고,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나를 잊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잖아요. 뭐 편지를 안 읽어봐도 다 알죠. 사랑한다, 힘내라,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힘이 나죠. 그래,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또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현존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현존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안 읽어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며,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